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제나 희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자라 하고요. 미국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홈리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데요.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면서 살 길이 막막해지고 신문지 깔고 노숙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30년 전 IMF를 당하면서 노숙하는 분들이 과거에 참 많기도 했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 참 공항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도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참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호프리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보다 더 불쌍한 것은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호프리스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홈리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희망을 잃어버린 호프리스는 되면 안 됩니다. 희망이 뭡니까? 히브리어 말로요, 티크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의 뜻은 노끈 두 개가 있습니다. 노끈 두 개가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감아가면서 튼튼한 동아줄이 되는 것, 이걸 티크바, 희망 이렇게 히브리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함께 엮어져 가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엮어져 가면서 튼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직장이 하나가 되어 엮어가면서 튼튼한 희망이 되고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면서 튼튼한 희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하게 됩니다. 병으로 이별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실직하게 되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되고 교회에 큰 시험을 당합니다. 꼬아져 있고 튼튼해진 그 노끈이 풀어지고 사가지면서 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절망이라고 히브리어는 설명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반부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강도 때도 있죠. 그 사막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시련이 계속 있는 그 상황에 적은 시라는 것입니다. 전반부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지금 긴 여행길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 사막길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피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70년 동안 이 바빌론 포로 고통을 주시는가? 이 고통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포로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도 들만 합니다. 한마디로 설상가상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문맹률이 이게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하잖아요. 설상가상,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병상천병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병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반대말 있잖아요. 금상첨화입니다. 비단 금자 아닙니까? 비단 위에 꽃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금상첨화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는 법 아닙니까? 설상가상이고요. 병상천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더 큰 어려움이 또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노끈처럼 이어져서 희망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 노끈이 풀어지고요. 끊어질 지경이 된 겁니다. 호프리스가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전 세계에 약 3,000명이 자살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매년 약 34명, 35명이 하루에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끈처럼 꼬았던 희망의 끈들이요. 다 끊어지고 풀어지니까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요. 도박에 빠집니다. 술을 마시며 그냥 그 순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막 사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왜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막 살고 소망 없습니까? 그런 사람 별도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호프리스다. 원래는 소망이 없던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원래 소망 없는 자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삶은 소망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져도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체가 금방 무너질 수 있고요. 건강했다고 자고했는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밑에 팔송정 교회 있습니다. 같은 시찰이요. 그게 양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였고 고등학교 유도 코치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이자 유도 코치고 체육에 관한 논문도 적고 박사기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2년 가까이를 요양병원에 지냈습니다. 건강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 시찰의 톡방에다가 몇 주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요양병원 신세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건강하고 유도를 했던 그분이, 체육 선생님 했던 분이 건강 때문에 2년 가까이를 수술하고 요양병원 신세 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희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자답게, 성도답게 처신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언제 생깁니까? 역설적으로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다른 배들은 안 가지만 바람 불면 돛단 배는요, 사공은 그때 돛을 세웁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람 불면 다른 새들은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 덕분에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 창공의 대장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은 희망을 주시고요, 어려움 당할 때 소망을 주시며 도리어 더 빨리 나가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당신 삶 정리해라. 살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3일 뒤에 당신 죽는다니까 삶 정리하시오 했는데, 그때부터 유언장 작성하고 후계자 선정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침상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의 눈물 보았다, 너의 기도 소리 들었다, 이사야가 다시 가라, 15년 더 산다 해라. 그가 깨끗하게 나은 이후에 이사야 38장 17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큰 고난 주신 것은 더 큰 평안 주시려고 그랬네요. 큰 아픔 주신 것은, 큰 질병 주신 것은, 큰 고통 주신 것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랬네요. 이 아픔이 축복의 마중물이었네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그게 애국가가 우리 국가 제목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애국가.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은요, 희망입니다. 티끄바입니다. 영어로 호프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자기의 나라도 없이 수천 년간 온 세계에 집시처럼 흩어져 살 때에, 땅도 없이 참 서글프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며 살 때에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헤르즈 임베르라는 사람이 작사했고요, 코엔이 작곡했는데 1897년 나라도 없는 그때에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구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에 영국으로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울 때에 사실상 국가처럼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국가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국가로 제정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가사가 1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사는 4절까지 있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나라도 없는, 땅도 없을 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마음에 유대인의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2000년간 이어져 온 그 오랜 희망은 우리의 땅에 속박없는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희망,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땅에, 언젠가는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국가를 세울 거야, 그 희망 가지고 우리는 산다. 흩어져 살면서 이 노래 불렸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도요, 국가의 제목도 희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언제 유물을 제일 많이 만들어냈느냐? 놀랍게도 나치 치하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요, 유물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여건에서 희망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환란 때에 희망의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스페인 땅에 속했던 리스본,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인데요, 그 리스본 항구 도시 끝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 그럽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이제 지구의 끝이다. 이 바다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요,
1492년에 한 사람이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자는 거짓말이다. 저 너머에는 희망의 세계가 있다 하면서 항해했는데요.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유럽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큰 두 번의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요. 콜레라와 페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콜럼버스는 희망을 안고 신대륙을 발견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무엇을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너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일 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소망의 닻을 어떻게 올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큰 풍랑 가운데에요. 그 작은 배가 막 확 올라갔다가 부서질 정도로 밑으로 막 완전히 곤두박질합니다. 죽었구나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절단났다 할 때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설교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깨어짐의 은혜 등을 저술했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넥타이맨 분이 찰스 스탠리고요. 이분 돌아가셨고요.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가 지금은 있습니다. 이 젊은 앤디 스탠리 목사가 지금도요. 미국의 20대, 30대, 40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설교자인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큰 설교자로 쓰임 많습니다. 근데 이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 큰 낙심을 당했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앞으로 목회할 수 있겠나? 내가 계속 이거 설교자로 설 수 있겠나? 너무 낙심할 때에 나이 드신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 앤디 스탠리가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신방 요청을 받고 그래도 집사님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신방해 달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젊은 목사님을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기 전에 루벤스의 명화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명화인데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거 그렸습니다. 앤디 목사님, 뭐가 보입니까? 사자 몇 마리와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집사님이 목사님 그것 말고 또 뭐가 보입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앤디 목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보입니까? 목사님 다니엘의 눈을 보세요. 다니엘의 눈을 잘 보세요. 이 젊은 앤디 스탠리 목사가 그 다니엘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목사님, 다니엘은요 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앤디 목사님, 지금 당한 어려움, 고난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어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 남에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의 아픔들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사자를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고난이라는 사자에게 눈길 주지 마세요. 아픔이라는 사자에게 눈길 주지 마세요. 우리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고난에 대해서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느냐? 고난의 이유는 묻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는 수만 가지라서 알 수 없어요.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고난은 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띵동하고 벨이 울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 클수록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자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 안에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판도라의 상자 있잖아요. 판도라의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이 상자는 절대 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이 절대 그 상자 열면 안 된다. 근데 너무 판도라라는 이 여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외출했을 때 도대체 그 상자에 뭐가 들었지 하고 이 판도라라는 여인이요 상자를 딱 열었습니다. 뭘 숨겨놨길래 딱 그 상자를 딱 여는 순간에요, 그 상자 안에 있는 질병, 슬픔, 전쟁, 시기, 질투, 더러운 사기, 살인, 그 상자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판도라가 그 상자 뚜껑을 얼른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희망이 탁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희망을 기대합니다. 늘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인간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참 버겁고 힘듭니다. 그럼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 어렵고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충분해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가장 멋진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운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래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 인생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영국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많은 수임 사건을요 승리로 이끌었고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비싸다는 영국 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요, 우쭐해지는 그때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영국 도서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 기간이 늘어 길어지면서 친구 변호사들은 계속 잘 나가는데 자기는 잘 나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게 뭐냐, 마음에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나 이러다가 폐인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정신착란증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가 우울증, 정신착란증,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요, 1년, 2년 넘어갑니다. 결국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변호사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착란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10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기는 뒤떨어지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년 만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제가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요,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가 불렸던 258장 아닙니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리라. 늘 찬송하리라. 늘 찬송하리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리라. 그는 남은 삶은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으로, 작사자로 살면서요. 제가 학부 때 영문학 전공했지 않았습니까? 영문학 하면요, 윌리엄 쿠프의 시를 꼭 공부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노끈을 맺어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는 작은 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실에 함께 엮어져 가면 튼튼한 동아줄이 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나팔꽃 보세요. 혼자 설 수도 없는 나팔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기둥에, 다른 나무에 함께 엮어져 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엮어져 가서 날마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주의 말씀